그런데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가을의 노래가 생각이 나고 가을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숭실대학교 교수로 계셨었고요. 또 이제 광주 조선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문학을 가르치셨던 김현승 선생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이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만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택하게 하소서. 정말 이 결혼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러한 이제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인류가 80억이 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별 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40억 명 정도는 남자고 또 이와 비슷한 숫자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마어마한 확률이 아닙니다. 40억 분의 1이요, 또 40억 분의 1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확률입니까? 자, 그리고 일단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내는 80억 분의 40억 분의 1 그런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예쁜 사람도 많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재주가 있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는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남자여서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40억의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나하고 함께 살아갈 내 남편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누구와 바꿀 수가 없는 대상이 아내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80억이 이 지구 위에 산다고 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80억 분의 1로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마치 40억 분의 한 사람을 찾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젊은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자의 비유,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의 눈은 회개해야 할 죄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장 7절에도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 한 사람의 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죄인이 바로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 회개해야 될 그 한 사람에게 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어떤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동전 이름입니다.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에 불을 켜고 그리고 온 집을 다 쓸면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야, 동전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해요. 동전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현대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같은 정도의 그런 이제 이 돈의 액수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일당 같으면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만 원 일당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친구, 이웃 두 사람만 초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했다는 말입니다. 잔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을 초대했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우선 손님들 찾아오면 뭐 합니까? 예, 식사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밥만 먹습니까? 뭐 준비합니까? 예, 과일도 준비해야죠. 과일만 먹습니까? 차도 끓여야 되잖아요. 뭐 아메리카노가 됐든지 아니면 뭐 예, 홍차가 됐든지 하여간 요즘은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10명만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명 초대해서 한 끼 대접하려면 돈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부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얼마쯤 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예? 10만 원? 이상 들죠. 여러분, 10만 원짜리 동전 찾았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하는 비용이 드라크마 하나보다 훨씬 비싸게 먹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뭐 어려워할 거 없잖아요. 이 정도 비용을 쓰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이죠. 환전소에 가서 이제 10만 원 주고 드라크마 하나 바꿔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불을 켜고 찾고 그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 하나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은전 드라크마는 여인들의 장신구입니다. 이것을 은전을 10개를 갖다 꿰매가지고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머리에 장식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개 남자들이 남편이 사랑의 징표로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하게 되지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얻은 건지 아니면 친정 어머니가 결혼하니까 축하한다고 폐물로 만들어준 건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로 묶어진 이 한 꾸러미의 드라크마는 장식,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뭐 이 동전 자체로 보면 가치야 뭐 이제 한 개에 한 하루 일당 정도가 되었지만은, 자 그런데 이 꾸러미로 깨어진 이 은하를 보고 넣어놨다가 또 보고 넣어놨다가 보고, 여러분 보석상 가서 이렇게 이제 보석 구경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가서 보석상 가서 구경하고 다닙니까? 여자들이 구경하고 다닙니까? 솔직히요. 예? 남자들 별로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미안합니다. 여자들은 거의 관심이 있거든요. 이 여자도 이제 이 꾸러미를 보고서 그냥 한번 보고 웃고 그냥 머리에 얹어보기도 하고 맨날 하고 다니진 않았을 거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꾸러미에 있었던 이 그 철사인지 아니면 이제 실인지가 툭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빨리 이제 수습해서 9개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1개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옛날 집은요, 현대 우리의 뭐 아파트 거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 창이 좁아서 이렇게 이제 빛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컴컴하다고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찾았죠. 바닥이 지금처럼 말끔하게 뭐 어떤 뭐로 이제 타일로 되어 있든지 뭐 장판으로 되어 있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웅성하게, 그래서 이제 뭐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어두고 이제 이런 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동전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집단에 바늘이 있는 것 찾기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온 방을 다 쓰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담은 장신구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애완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쵸? 자, 그러면 애완견도 막 그냥 세월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어릴 적에는 애완견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 뭐 치와와 스피츠 뭐 그게 이제 애완견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개들은 다 잡종견이었어요. 다 그냥 뭐 족보도 없고 그냥 막 기르는 개들이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이 개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람보다 더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개 품종도 푸들, 그다음 비숑, 그리고 비숑 뭐 이제 복실복실한 그런 개도 있고, 또 뭐 이제 포메라이언이라고 하얀 그런 개들, 예쁜 개들을 키웁니다. 자, 다들 키우고 다니면서 어떤 분은요, 이제 안고 다니면서 엄마가 그러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가씨인데 개 안고 다니면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이제 40대 여자분이 개 엄마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제가 보면서 저분이 개 엄마구나. 그런데 개들도 어릴 때는 예쁘거든요. 주인이 들어오면 막 꽁지가 떨어지라고 막 흔들고 막 발바닥도 핥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냥 뒤로 발랑발랑 그냥 뒤집어져서 배를 드러내고, 그게 이제 복종의 의미래요. 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쁜데, 개도 늙으면 점점 미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늙은 개 본 적 있으세요? 개도 늙으면 눈곱도 끼고, 그리고 하다가 개도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 병이 들면, 개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개 아픈 개를. 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디 병원에 갑니까? 동물병원에 갑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동물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개 수술하는데 300만 원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300만 원 주고 개 수술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어지간하면 큰 대수술 아니라도 병원 갔다가요, 간단한 시술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요 300만 원 드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불해 주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걔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300만 원. 여러분,
개 한 마리, 늙은 개 한 마리 치료하려고 300만 원 주고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면 단순한 값어치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저 애견샵, 펫샵에 가면 강아지들 살 수 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뭐 강아지 나름대로 좀 다르겠죠. 자, 한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300만 원 수술비로 병원에 갖다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300만 원 가지고 강아지 5마리, 6마리 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개 주인에게는 300만 원을 병원에 치료비를 주고 개 수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심정이? 그 개는요, 견주에게 있어서는 그 개는 다른 개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런 동전 하나가 이 여인에게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듯,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99마리의 양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정말 다 잔치를 하는 것처럼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에요. 잉여인간일 수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낼지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둘 이름은 하나는 가인이고 동생은 누굽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푸르락해졌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붉어진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네가 선하게 살아간다면 왜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 넌 완전히 그냥 뭐 이제 손절해야 되겠어. 제대로 사람 무시하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손절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싶다.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나한테 제사 잘 드리니까 가인 너는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죠. 가인은 이제 시기심이 나서 때를 모아서 들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근데 왜 질문하십니까? 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폭로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죠, 가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동생을 죽인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가인을 이렇게 이제 그 편을 들어주는,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가인,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 가인, 내가 선하게 산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터인데, 사실 그건 내 소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표를 하나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우물가로 지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말을 것이죠.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리고 당신은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내가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과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찾고 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좀 특이한, 다른 사람들과 좀 독특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로 잘 지나가질 않아요. 갈 데가 있으면 좀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제 더럽힌, 말하자면 혼혈족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땐 그렇게 본 겁니다.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신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 여러분, 보통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물을 많이 기를까요? 그 나라는요, 낮에는 우물에 가서 물 깃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럼 언제입니까?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때 제일 많이 가죠. 물동이로. 근데 이 여자는 낮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피한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저 여자 또 남편 5번째 남자냐? 아이고, 이상한 여자야. 온 동네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저 여자, 이 여자 정말 골치 아픈 여자야. 정말 이상한 여자야. 그렇게 사람들이 돌려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찾아갔는데, 그 낮에 한 길이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따돌리고 외면하는 그러한 여자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 여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보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 친구들과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바로 삭개오와 삭개오의 친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절대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전 하나를 포기해버려도 됩니다. 동전 하나 다른 데서 구해오면 됩니다.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 그거 없어도 됩니다. 잘못하면 99마리 양들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목자의 마음의 그 한 마리는 다른 양들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바로 나였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였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내가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한 그 원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뜻 혹은 목숨 약간씩 이제 단어는 달라졌습니다만 의미는 전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심지어는 내 힘을 다하여, 내 건강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인격에, 내 인생에 최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기 원수가 자기의 가족들, 식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어떤 대상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최고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찾도록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최고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선해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쓴 연서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글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절대성.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절대적으로 나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마음을, 최고로 그 마음의 가장 이제 이 지성도를 이제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할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11월 10일 행복 초청주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달하는 날이 행복 초청주일입니다. 그냥 가서 전도지 주고 교회 데려오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마음을 그들이 물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날이 초청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달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가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릅시다.